네, 오늘은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기독교 박해가 깊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기독교 박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여기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있다는 거예요.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고난이라든지요, 비방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계속 되어 나오는 것은 지금 그 1세기 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박해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고요, 또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박해와 고난에 노출된 성도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많았어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왜 예수를 믿느냐, 너희들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현실의 모든 기초가 무너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죠. 이 이웃의 나라 중국 사람들이요, 자녀를 낳으면은 그 오동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다 그래요. 왜 오동나무를 심겠습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시집 장가 가게 될 때는 그 나무를 베어서 가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녀가 나면 오동나무 한 그루 심는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오동나무로 만든 가구가 가장 단단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집마다 오동나무를 한두 그루씩 심지요. 근데 사람들이 오동나무만 심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와 함께 그들이 소망도 심는 것이죠.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 자랄 소망으로 심습니다.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커갈 소망으로 심죠. 또 장성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할 소망으로 함께 그런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자랑을 보면서 아이들도 자라고, 그럴 때 이제 그 자기들의 소망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망의 나무를 심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산 소망이 있을 때는 말이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생각해 주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는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지금 이 짧은 4절의 말씀 속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대답하기에 앞서서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은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대로 인생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말뿐이라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누가 너희에게 뭐라 하겠느냐, 너희를 해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는 선행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선행입니다. 자, 이 선행이 뭡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좀 많이 해야지. 그래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진정한 선행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공의와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요, 인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장례도 못 치르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 사람들을 이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에 그들을 데려다가 닦이고,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에 이제 사람다운 이러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존귀한 자다, 이런 것을 이제 심어주면서 이제 죽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리빙 하우스라고 그러는 집인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그분이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를 돕는 일은 단순히 봉사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 속에 누가 있냐? 그들의 눈 속에는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한 인간이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누가 죽는다고 그런 사람 애달퍼하거나 눈물 흘리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 고난 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테레사 수녀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했습니다. 여러 사람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꾸준히 했어요. 그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테레사 수녀가 평화의 상도,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이 가톨릭의 양적 부흥은요, 좋은 면에서 보면 선행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그런 면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악하게 대적하는 반 기독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세력에게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또한 그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열정을 갖고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깎아내리는 반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조그만 약점이라도 보이면 벌떼처럼 일어나 악성 댓글로 도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잠재우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로시아가 말이죠, 100년부터 시작해서 313년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 많은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물론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다 그러는데,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기독교가 그 엄청난 힘에 로마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행을 보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거죠. 자기들과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기독교인들이 선행이 이것은 가식이고 위선이고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추적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행이 너무나 그것이 진솔했고 그들의 삶에 그것이 일상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것과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에요. 로마 사람들 향락을 위해 살죠.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별세계 별종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박해해도 그들을 짓밟아도 그들이 시들지 아니하고 다시금 다시 일어나서 의연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선행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이 굴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미국의 메릴랜드 한 마을에 남루한 복장의 고학생이 나타났어요. 이 고학생은 책을 이제 세일하면서 팔기 위해서 작은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주 그 남루한 이 차림에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외포는 청년은 마을 입구에서 허름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소녀가 그 학생을 맞이했어요. 우린 너무나 가난해서 책을 살 형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이 남루한 이 외파논 학생이 그 더위에 너무 힘드니까 그 소녀에게 괜찮습니다. 저에게 좀 우유 한 잔을 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기 집 냉장고 문을 열었고 거기서 우유 2잔을 따라서 쟁반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그 외파논 고학생에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고학생이 그거를 잘 마시고 그리고 자기 수첩에다가 그 소녀의 이름을 적어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참 호의를 베풀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름을 가르쳐주기에 적었어요. 자,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이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서 그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치료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1만 달러의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그거를 낼 만한 형편이 못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청구서 뒤에 병원장의 짤막한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의 치료비입니다. 우유 2잔을 얻어먹고 그 치료비로 지금 그 여성 중환자가 바로 그 여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비를 받지 않고 다 고쳐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자, 겉으로 선행을 하면서 참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힘든 날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잘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면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선행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물어보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때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나 설교자가 진실하고 겸손한 품위를 지니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온유와 겸손으로 진솔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진실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핍박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감동이 된다는 것이죠. 자, 언제 어디서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 즉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모태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그냥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물론 있겠죠. 또 뭐 권유에 의해서 아내라든지 또 부모, 형제, 주위의 사람, 친구가 권유해서 또 그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서는 정답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자기의 상황에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훌륭한 대답입니까? 자신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러한 뜻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누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핵심인 건 뭐예요?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다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되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눈으로 보이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사실을 불러서 대답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준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뭐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면은 뭐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한두 개라도 여러분이 외우고 그거를 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6장 31절 이런 말씀들을 한두 개 외우고 그런 말씀으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 구원 영생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우습게 들려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처럼 현실적이고 절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우리 위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의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병원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제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우상 숭배에 평생 살았어도 그들이 간간히 들었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래도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해서 병상에서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김정서 목사님이 그 제주 호스피스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 뭐 십몇 년 하시다가 또 안찬수 목사님이 하시고 제가 지금 저도 한 12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뭐 정말 이삭 죽기 하듯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에 예수를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심판을 면하여 구원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더 한 가지 한다면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죠. 신명기 3장 15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이제 믿으려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왜 나갔습니까? 믿음이 좋은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남편에게 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회사에서 그 회식하면서 늘 거기서 술도 마시고 거기서 뭐 다 그냥 뭐 1차, 2차, 3차도 가고 막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잘 술도 안 마시려고 하고 또 회식 자리에 이렇게 1차 하고 그냥 집에 빨리 가겠다고 하고 하니까 자네 요즘 말 들어보니까 뭐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물어요. 그게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가? 자, 이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앙이 정말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 중에 세 가지 정도의 하나를 얘기합니다.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가봤어. 예? 부인이 얘기하니까 그냥 구경 삼아 가봤어. 자,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아까 말한 세 가지 정도의 사항 중에서 하나는 확실하게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이지 않느냐. 하나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든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말해야 돼요. 16절에 보면, 여기 16절에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죠. 그죠?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그러한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마음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일러주기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요청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심이 타락한 뒤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져서 무뎌졌습니다. 마치 화상을 입은 피부가 감각에 죽어서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이 양심이 기능이 지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양심을 가진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해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길로 접어들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양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이 탕자가 말이죠. 그 양심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것이 파산됐어요. 그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얘도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돈을 지금 아버지로서 재산의 목을 그에게 주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써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심이 지금 이제 다 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다 떨어져야지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거는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 양심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죄인이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렇게 그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 양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양심이 아까 말한 대로 무뎌져 있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일깨우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면,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것을 버리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살려주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양심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아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양심이 살아나면, 선한 양심이 되어지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서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부끄럽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기에 모든 것의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선한 양심 소리를 그대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도 할 수가 있고, 양심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굳게 붙잡고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있을 당시에 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을 할 때에 항상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